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표현은 누가복음 13장 보면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걸 단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열매지.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 너는 죽을 때까지 뭐 가만히 있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 따라서 구원이란 과정이다. 저는 제 간증을 잘 안 하는데요. 항상 메시지 전할 때는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냐고. 그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하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설교들이 나올 거예요, 실상.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요, 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그 수준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걸 발전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우려먹듯이 하면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저도.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옥에 가느냐, 영생으로 들어가느냐를 구분짓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지, 넓은 길로 가면 되지 뭐하러 좁은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님은 한술 더 떠서 좁은 길로 들어가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리라고 라는 교회 작정했다고 해서 그럼 좁은 길로 가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여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좁은 길로 가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구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좁은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협착하다 또는 좁은 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그 질문을, 저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알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 뭐 좁은 문, 좁은 길, 문자적으로야 뭐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의 그 실체가 뭡니까? 왜 그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힘쓴다고 해도 그 목적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왜 겁주는 말씀을 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라. 주님은 단어를 주시는데요, 두 가지가 왔어요. 하나는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하다는 말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난 욕심이 없어요, 뭐 또 그런 거죠. 절박한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배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그래요. 근데 인생을 만만하게 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갈 준비는 안 하고 100년 살듯이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내 운명을 가늠짓는 날이다. 나의 운명을 가늠짓는 날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언제예요? 오늘이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절박한 심정. 그 수능 들어간 학생들이요, 그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시험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 운명을 결판 짓는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그 수험생들이 물어보죠.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 치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절박하게 살아야 되느냐 했더니요, 주님은 나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인생이 나쁘게 되었고 더럽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낸다.
썩은 열매입니다. 이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나무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그 나무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판이 나듯이요. 나쁜 인생이다, 더러운 인생이다 하는 것은 그건 열매입니다. 그러면 뿌리와 같은 그 본질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요? 그게 빛입니다. 빛. 회개한다는 말은 나쁜 것을 좋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 다른 종교에 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 돌을 닦고 뭐 수양을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했는데 착한 사람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거든요. 열매를 아무리 그 뭐 만진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결국은 그 나무와 그 뿌리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 나무 본체와 뿌리가 바뀌질 아니하면요 열매에 아무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좁은 길이냐 하는 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좁은 길인가 하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표현물이지 그만 그런 것만 위해 살면 위선적인 삶이라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시원스럽게 얘기를 안 하고요. 본질의 문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질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하와가 하나님이 겉으로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요 그렇게 마귀 말 한마디 듣고 쓱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그게 저에게는 의문점이었어요. 실상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안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끈을 늦추고 방심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를 했어요? 사단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그러면요 마귀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지만은 그는 나와 관계 안 한다. 근데 우리는 관계를 하거든요. 하와도 묵시적으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안 했을지라도 이렇게 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자꾸 세상과 환경과 주위를 자꾸 바라봅니다. 눈이 마음 지각의 눈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눈이 단이라면 이렇게 본래 그게 눈이 좋으면 된다. 좋다는 말이 뭐냐? 원에 보면 눈이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딴 거 생각하잖아요. 마르다가 뭐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근데 마르다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빛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나 사단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어둠의 세계다. 어둠은 어떻게 이깁니까? 빛으로 이긴다. 근데 그 빛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 빛을 받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심사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요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지 말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럼 누가 챙겨줍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는 해의 형상이잖아요. 그 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를 자꾸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은 육의 양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말고 거기다 에너지 다 낭비하지 말고 항상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생명의 빛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그러니까 좁은 길은요 고행하는 길이 아니라요 그 빛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위하여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 일어나라
빛을 주시리라.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뭐 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은 길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요. 환경 따라가고 이웃 따라가고 양식 따라가고 그 썩을 양식이거든요. 썩을 양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그 성경의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비둘기 너희의 눈은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그래서 비둘기 눈이라는 게 뭡니까? 비둘기는 초점이 하나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팔방미인이 되려고 사팔뜨기 이것도 보다 저것도 봤다가 그냥 그게 눈이 단일하다. 누가 눈이 단일합니까? 비둘기요. 너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야. 내 눈이 아름답구나 그랬거든. 그게 눈은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그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이 단일하면은 내 온몸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즐거움은요, 그 금방 가거든요. 네가 내 얼굴을 보리니, 네가 나를 보리니. 그러면 왜 얼굴을 봐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 빛이 있습니다. 왜 얼굴을 보아야 됩니까?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옛날 모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뭔가 다른가 하면요, 그때는 하나님 휘장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휘장이 없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그게 새 언약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회개하고 주님을 절박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을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다는 말이 그게 바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구한다는 거죠. 생사의 문제가 거기에 달렸어요. 근데 그 빛을 받다가 죽잖아요. 그럼 천국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가 주님 나팔 불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전에는 될 것 같았는데 불이 꺼졌다 그래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을 기대했어요. 내 등불이 그게 뭡니까? 등불은 뭡니까? 잠언서 20장 27절에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등잔대 위에 비치는 빛이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너희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왜 중간에 꺼집니까? 옛날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불로서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불, 어떤 명예의 불, 부귀와 형통의 불, 자화자찬의 불, 이런 거는 전부 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의 불을 우리가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등불을 타오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가 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불 안 꺼졌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이제 불 붙이려고.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을 얼굴로 가면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비둘기 눈처럼 눈이 달리려야만이 그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불이 빛이거든요. 그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해서 이웃 사람에게 다 비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 고행하고 수양하고 뭐 내가 뭐 금식하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귀는 뭘 방해합니까? 벌써 마귀가 선수 쳤어요. 아담은 그렇지 않은데 하와 정신 팔렸구만. 불이 꺼졌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빛이 차단돼 버리니까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교제하니까 담대하게 탁 까먹고서 남편 보고 탁 죽은 거예요. 난 전도를 했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전도 많이 합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같이 먹자 그러면서 용감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르쳐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지? 너희들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번역을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듯이 믿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않아? 믿음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내 안에 등불이 다
타오를 때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내 영,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잠언서 20장 27절 외우셔야 됩니다.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투쟁하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절박하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등불이 타오르잖아요. 등불이 타오르면은 너는 나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 그 성전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12떡을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할마다 갑니다. 그 떡이 뭡니까? 항상 말씀을 새롭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힘쓰십니까? 제사장이 매일 떡을 갈았다니까요. 아, 나는 어제 다 설교 들었지. 그 다 이제 불 꺼지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섰다 생각하면 다 불 다 꺼졌거든요. 떡을 날마다 갈았거든요. 그 제사장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너희는 정말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 뭐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잡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으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귀와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말씀. 아이고 저도 뭐 성경 뭐 아는 게 많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참조할 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요, 사무엘이 잠자다가 사무엘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안 불렀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제는 불러 모아이다. 엘리 제사장이 왜 저를 불렀었어요? 안 불렀다. 이상합니다. 또 이제 또 자잖아요. 그 나이 5살쯤 됐습니다. 5살 때부터 들어야 된다. 애들한테 교육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 기제를 우리가 많이 아는 거는요,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사무엘에게 말했고, 다윗에게 말했고, 솔로몬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나하고 상황.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씀한다고요? 나에게도 자기에게는 말 안 한다고 그러면 성경 뭐 하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 아,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사무엘이 세 번째 듣는데 이건 분명히 맞다 하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해. 그러니까 그가 다시 한번 들리거든. 주의 종 사무엘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분부대로 하겠으니까 그 말씀을 제게 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5살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그 연습을 해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요. 목사 설교나 듣고 뭐 성경 뭐 어릴 때부터 들고, 그 나중에 이제 가리늦게 저처럼 가리늦게 들으려니까요, 별 잡소리 마귀 음성도 들리고 별소리 다 들리고. 제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요, 초창기에 한 5년 10년 한다고 참 혼났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5살 때부터 했으면 참 좋은데, 이걸 갖다가 40살 50살 때 하려고 하는 게 미칠 일 없습니다. 정신 집중, 정신 1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노동하라는 말이 정신을요 길을 듣는 거죠. 그럼 그거 못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듣는 것을 너에게 말하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딴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듣잖아요. 그걸 듣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저도 참 설명을 하지만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 저는 다른 걸 보면서 자꾸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환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시편 27편 말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요, 그 훈련을 안 받은 보통 교회, 저도 옛날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안 받고 뭐 신학교 가고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재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분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요. 근데 그게 별로 안 기쁩니다. 왜냐하면 날라다니는 새 아무리 많이 봐야 뭐 그 자기 거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숱한 말씀이 있으면 이걸 샘플이다. 저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물며 너에게냐는 거죠.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들어야 되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게 됨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남의 말만 자꾸 다윗에게 한 말, 이것만 하니까 자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남의 얘기인데 이거 들리잖아요. 아무리 성경적이 귀하다 하더라도. 근데 주님이 내게 한 말은 내가 놓칠 수가 없지요. 그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삶의 이 모습은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난 뒤부터 하여튼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때 주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킨 것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내가 이 모습이 어땠냐, 이거는 갑작스럽게 드러난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고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인생의 어떤 그 결판, 그 결론 모습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치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높였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 그걸 부정 안 했습니다.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지킨다는 말이, 물론 성경을 샘플로 삼아도, 이거는 마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을요, 2000년 이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우리가 딱 들을 때, 아, 성경의 그 말씀이, 아,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것은 마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뭘 기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사례집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킨다 그러니까, 아, 설교 많이 듣습니다. 아, 성경 30번 읽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의 많은 사례집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에서 들리는 루머라든지 또는 마귀가 속이는 말을 분별하게 하려고 이 사례집을 준 것이지, 어디까지는 분별집이지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킨다는 말이요, 처음에 참 힘듭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게 되면요, 등불이 타오릅니다. 그 말은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막 기쁨이 옵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타오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그걸 붙들고 지키게 될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회개라면 돌이킨단 말이에요. 뭘 돌이킵니까? 인간적으로 살았던,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웃 사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살았던 것, 이게 전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의 빛을, 그 말씀을 다 차단시키는 방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는 뭐 산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러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붙들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내 영원한 나의 인생의 종말을 결정짓는 자. 이게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이 그 뜻이다. 근데 이걸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에게 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그냥 우리만 듣기만 합니까? 지키게 되면요,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지 않냐면요, 사역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삶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만 하고요,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고 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어떻게 뜻을 행합니까? 말씀을 듣고, 3월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야 뭐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안 들리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뭘 뜻을 행한단 말입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에, 저는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듣고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온다는 말이 내가 너의 방어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바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모바일 말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내가 가는 곳이라 사무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바퀴가 막 에스겔서에 보면 막 굴러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방어막이 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제 진도가 하나 더 나간 거죠. 듣고 지킨다는 말은 많이 했거든요. 그 내가 온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분 앞에 있으니까 주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받게 되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그 핵심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바일 바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엘리야 때에 엘리사가 따라옵니다. 네가 나의 가는 곳을 따라오겠느냐? 주인님, 그래 주인이라고 그랬죠.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요. 그때 그 엘리야는 예수님 모형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길갈에 보내셨느니라. 그 시작이 길갈이다는, 길갈이 무슨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길갈의 뜻은 우리의 옛날의 수치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수치가 끝납니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포스터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더라도 출발선이 있어야 되죠. 출발선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뛰면 달리는 사람 방해했다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히브리스에 나와 있지요. 그 출발선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출발선? 제가 그래서 십자가. 이스라엘 전쟁하든지 뭐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든지 전쟁 끝나면 항상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길갈에 있어야만이 갈 길이 보입니다. 어디 있어요?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베델이 뭡니까? 거기 길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출발선 십자가에 있었게 되면 우리가 고아와 같이 되지 않냐고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델로 가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어디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까?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리고가 뭡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 장소가 여리고잖아요. 견고한 진이 뭡니까? 인간의 사상입니다. 사상. 왜 예수님이 노동하러 앉으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습니까? 팔공산에 있습니까? 속리산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사상이 견고한 진이라. 마귀의 견고한 도치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사상이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사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왜 거하게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양육이 되어가지고서 내 사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여리고성은 고린도서 10장의 인간의 사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주인의식,
인간의 자존심, 이게 교만, 자존심이 뭐라고요? 여리고성.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냥 여리고성으로 부르시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부른댔습니까? 요단으로 보내신대요. 이게 무너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단계가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아직 요단강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말 견고한 진을 부수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요단으로 보내신다 할 때 요단으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오늘 찬송가도 다 그런 찬송가인데, 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하는 찬송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근데 거기서 무너지게, 그러니까 왜 열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사상이 안 무너진 거예요. 옛사람이 안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 옛 자아 근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어디로 못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약속의 땅. 약속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안식에 들어간다니.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건너겠다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관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보지 아니하면은 그게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의 발자취,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더라. 그 바울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간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삶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요, 설교를 잘하고 뭐 기적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 건너갈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 건너가게 되면요, 나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완전한 사람들은 한 빌립보서의 표현이 왜 나오느냐?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뭐 과정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했다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뭐 어떤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성경은 안식에 그걸 지성소라고 부르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노동하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이, 네 속에 있는 자아의 여리고성이 베드로에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거든요. 지금 거기 다 걸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 여리고성입니다. 이걸 제가 지어낸다 그러면 네가 베드로보다 잘나서 그런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사단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 믿음, 아직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믿음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모자에서 뭐랍니까? 저 사람 지금 죽으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중보해 줌으로써 성령님은요,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시집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신부가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너갈 사람은 건너가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렇게 베델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결국은 자아 처리가, 열정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자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라 그들이 우리 보기를 메뚜기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 옛사람 자아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그게 새 사람으로 교체가 안 된 거예요. 에베소서를 기록해 놓은 목적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단순히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5절 다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며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그의 곁에 섰더라. 우리가 교당을 건너갔잖아요. 그 건너가니까 마치 탕자가 집에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옷을 바꿔줘서 안 바꿔줬어요. 그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기서 잘 바꿔가지고 난 죽어서 천당 가겠다. 못 갑니다. 그냥 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자기 생각으로 변색된 말을 지킵니까? 네. 굴절된 말씀을 지키거든요. 자기에게 스타일을 다 바꿔가 지킵니다. 그럼 나는 아직도 더러운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바로 옛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요. 그냥 베델에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서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굉장합니다. 춤도 추고 대단한 것도 옛날에 그게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베델의 집이란다. 이제 네 자아가 꺾여서 강한 여리고성 사단이 너를 도치카로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자아의 도치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 딱 숨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의 마귀가 숨는 도치카 자아의 정신으로 한 것입니까? 자아의 정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죽으면 지금 지옥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은 네 거짓 자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설피 울었다고 나와 있지만 설피 제대로 회개했으면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자기를 심판한 것이지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한다는 것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다니까요. 베드로가요 비탄스럽게 울더라 돼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속에 있는 썬뿌리를 보고서 울었다고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까지도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잘할 때는 내가 잘났다 그러고 실패할 때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결국은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그 옛 자아는 마귀가 숨는 도치카거든요. 마귀가 숨어서 기관포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려고 하는데 베드로 속에 있는 도치카 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가지고는 야야 예수님을 말려라 예수님을 말려라 자기 따라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는데 사탄아 네 이러는 말은 그 도치카 속에 숨어있는 마귀야 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르고 있잖아요. 베드로만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그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말했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죠. 그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누구 믿음이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믿음이지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지막 관문의 회개입니다. 이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왕자에 누가 앉고 있어요? 자기가 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은 내 혼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인간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은 누구의 등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언제 발하느냐? 내 자아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을 주실 때에 이제는 내 빛으로 과거에 살았던 것이다.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갈 길을 가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게 될 때에 세상의 등불이 된다. 세상의 빛이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의 수준이 되어야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영생을 휴고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신부의 대표자로서 휴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디를 통과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요.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갑자기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네가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너희 선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눈여겨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의 신앙들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막다른 걸 뭐 절벽입니다. 절벽까지 하나님이 끄는 이유가요. 자아우상이 무너지게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참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어린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거든요. 그게 왜 일어납니까? 베드로처럼 따라가게 하려고 자아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말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이란 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관문입니다. 베델집에는요 다들 좋아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서 그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람은 뭘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과거에 순교를 당한 선배들의 의미심장한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순교당하는 그 순교를 왜 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는 거죠. 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강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했거든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복신앙을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복은 가나안 땅에서 얻을 것입니다. 그걸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하시죠. 이게 성경에는 누가 복이 있냐고 얘기했는가 하면 팔복에 나와요. 첫째 복이 무엇입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하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말로서 얘기하면은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선배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제가 한 3분, 5분 동안 보여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클리프는 뭘 강조했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근데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야. 교회가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저 당시에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어. 교황이 머리야.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다. 자, 교황이나 그 어떤 걸 얹어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이 머리냐? 영이 가난하다는 이게 핵심. 그분이 머리가 아니면 닭광이다. 뭔 짓을 하던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기가 막힌다. 참 교회가 이 생의 거짓 교회와 항상 공존한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큰다. 이해가 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큰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명령이라면 나는 불복종이다. 그러니까 오직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한 전적 부패의 그 죄인이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나의 기준이다. 그 외에 다른 거 잡탕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하라 그러면 난 노다. 근데 주님이 명하시는 거, 그것은 죽어도 하는 겁니다. 죽어도 하는 겁니다. 죽여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가 페이버다. 그 구조다. 그러니까 뭐예요? 후스가 잡혀갑니다. 화영장에 끌려갈 때 한 기도를 들어보세요. 딱 이게 데려가셨는데 가난한 심정. 후스는 죽게 놔두세요. 가난 땅이 근데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저같이 들어온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후스는 너무나도 위대한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을 저기는 은혜를 받아요. 저분이 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차마 다 못 마치고 화염이 얼굴을 덮어서 기도를 다 못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를 항상 뜨겁게 합니다. 뭐냐면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옷을 벗기고 모욕을 당하면서 손을 뒤로 결박당하는데 녹슨 쇠사슬로 결박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결박당할 때 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는 이거보다 더 무거운 사슬로 결박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더 무거운 쇠사슬로 나의 주님은 결박당하셨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외에 그 어떤 것도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두꺼운 쇠사슬로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 더러운 죄인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주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때문에 이거보다 더 무거운 쇠사슬로 결박당하시고 내가 받은 모욕과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아픈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면서 화염이 얼굴을 덮치니까 더 기도를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딱 찍느냐면 바로 저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나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저 위대한 영성의 후스가 뭐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합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이걸 2번 반복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화형에 처한 이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한 자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을 따릅니다. 애누리 없이. 이게 우리 위대한 신앙입니다. 제가 이거 딱 들으면서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절박한 심정이에요. 거기에 바로 내가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힘으로 뭘 통과할 수 있다고요? 요단강. 이 사람의 요단강이 뭡니까?
화형을 당한 화형. 이 사람이 불타 죽거든요. 여러분,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선다는 거죠.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제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놓는 거.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 그게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좁은 길을 구해도 그 길로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망까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은,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저도 뭐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가는 사람이지요. 근데 내 자가 무너지고 딱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저런 기도가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종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인을 안 바라고 도망가면 그 주인은 자기 주인이 아닌 거예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인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것을 가리켜 배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한 군데 마지막 끝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분 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분을 대적해서 분리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뱀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이론으로 죄책감을 덜어주거나 이런 짓거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성사 1000번을 해보십시오. 평화가 오나 담대해져서 이제 그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죄책감을 덜어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항감이나 고통 없이 죄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아편과 같이. 그런데 저 안페이튼겐, 영의 존재론적 절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시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루터가 바로 거기서 해방을 맛보는 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이 오셨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죠. 바로 그 신앙의 회복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은 길로 막 가서 죽음의 길로 갔던 우리가 저기서 확 돌이켜서 바로 그 신앙으로 돌아온,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존재론적 절망을 루터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행위로 한번 해봅니다. 계속 죽도록 회개해보고 죽도록 고행을 해보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성을 발달시켰더니 뭐만 남아요? 아, 나는 죽을 놈이구나. 인간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법철학자 아닙니까? 답이 뭐예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희망이 없다. 인간 세상은 희망이 없다. 조르주 아간벤이 유럽에서 왜 인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뭔데? 너네 다 죽었다? 그거예요. 우린 희망이 없는 애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어렵게 하니까 인기를 끄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랬는데 뭡니까? 루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저게 존 오웬이 얘기했던 청교도 신학의 정수, 은혜의 지배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과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로 가서 거기서 한 기도입니다. 저는요, 저 기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선배가 한 기도를 보십시오. 근데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루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안다. 나도 나쁜 놈이거든. 제발 그런 지연 말단 가지고 떠들지 마라. 이 얘기의 본질을 좀 봐라. 제발! 제발! 자, 보름스로 가서 루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저는요, 저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바치는 사랑, 그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준비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처럼 오래 참으면서요. 이 뜻은 의로우며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비록 이 세상은 마귀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내 몸이 칼에 배임당하고 거리에서 잡아 늘어지고 토막나고 죄가 된다 해도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 기도를 오늘 가슴에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떤 순간에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한번 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내어주려고 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인간들이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감추고 나만 그것을 탐닉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죠. 근데 나의 주님은 나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어주려고 한다. 근데 그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와서 가슴에 박힙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얘기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십시오. 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서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단에 받쳐지는 그 양처럼 내 목에서 피가 터지고 내 사지가 잘리고 거리에 뿌려지는, 그래서 죄가 된다 해도 당신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는 당신의 것이고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저처럼 흠 많은 이런 더러운 자를 당신의 제단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흠 없는 자라야죠. 근데 주님께서는 저 같은 더러운 자도 내어주십니다. 내어준다는 얘기는 찢기고 다치고 찔리는 걸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신앙의 정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정훈 교수가 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웃습니다. 떴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겠냐? 주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걸 내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얘기합니다. 저 보름스에서 했던 루터의 기도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이 밤에 바로 저 루터가 보름스에서 주님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했던 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설 때, 그분이 오시기를 간구할 때, 이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주님의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요 위대한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저번에 한 설교가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찝어서 듣게 했다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영이 가난하다는 게 이겁니다. 죽기로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게. 난 준비가 된대. 난 내려갈 준비가 돼. 이 말을요, 보네포가 있어요. 2차 대전 히틀러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이 독일을 내가 다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희생물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보네포예요. 그 무시무은 누구예요? 이용도 목사가 젊은 나이 예수님과 똑같이 33살에 죽었잖아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과오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후수가 그랬고 루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했던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인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서 있는 거, 이게 가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왕국을 주신다. 옛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느리는데, 그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에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정으로 서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와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초라한 자기 모습을 놓고서 회개하는 걸 가리켜서 애통한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게 조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고난당한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조문, 예수님을 조문하고 있잖아요. 그게 애통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한다. 애통하는 사람 위로라. 저는 그걸 외우긴 외우고, 그걸 뭐 비슷하게 뭐 얘기는 해도요, 이 삶으로서 딱 이 사람 기도문을 들어보니까, 아, 저거구나. 저게 가난한 거구나. 저게 애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애통한 사람들은 순교장을 향하여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무서워하지 않냐고 보살장에 그 양이 가듯이 사형장에 애통한 가난. 오, 주님, 그게 가난한 것이고, 또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조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는 나는 아무 무가치 않은 존재. 한 사람들이 나의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 가리켜서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왕국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간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 가난한 신령이 된다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옛날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 채찍이 맞을 때 뭐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준비되었나이다. 인생의 저주를 내가 나로서 끝낼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막 채찍에 대한 살점이 찢어져 날아가는 그걸 40대씩 맞잖아요. 그게 신부입니다. 그때 흰옷을 입습니다. 그때 영생을 얻습니다. 뭐 가서 고해성사나 뭐 교회 뭐 예배 좀 드렸다고 영생 얻는 줄 알아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교리를 가르치냐고요. 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교리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저 좁은 길, 말로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원망하지 않냐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인님 당신은 오염된 나를, 더러운 나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옹호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눈물 많이 흘릴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이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 목숨을 당신에게 바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주여 내가 여기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까 은혜가 와야 하나요? 은혜가 확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힘, 그 은혜라는 말은 죽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은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종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한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든요. 원망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5번째요. 5번째 뭐가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초라한 모습 속에서 주인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인을만을 따르고 섬기는 가난한 영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먹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영이 가난하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완전해집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사람은 불화를 일으킵니까? 화평케 합니까? 화평케 합니다. 자기가 화평의 제물이 됩니다. 그 화평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려고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듯이 3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사람들 화목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이 팔복을 행하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왜 좁은 길이어야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지키게 되면은 주인 안에 들어오게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힘 때문에 내가 제물되는 십자가 지는 능력, 제물되는 능력이 제일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힘은 내게서 오는 겁니까? 지성소의 은혜입니까?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를 속죄소로 보거든요. 속죄소가 뭡니까? 거기가 바로 시연자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할 일이 뭡니까? 형통한 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유관순 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이 그 힘, 괴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지성소 그 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자기가 바로 루트와 같은 후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니까 나를 떠나서는 그 지성소 방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 괴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맛볼 때 베드로는 그게 아직 안 돼 있었잖아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용도, 보네퍼, 후수 같은 사람들, 기독교의 거성 같은 사람들이 다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상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밥전소 같은 목사님은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5%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았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좁은 길이구나. 이게 영생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갔던 길이고 종교개혁자들, 성각자들이 갔던 길이고 화형을 당하면서 뜨겁뜨겁 준비되었나이다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잖아요. 그러면서 불이 확 타오르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내 살을 받아먹으러 피 마시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간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 그게 영생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 길, 예수님 피가 뿌려진 길. 우리는요 가톨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뭐 아름다운 떡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이 찢어지는 길, 피를 예수님처럼 뿌리는 길, 그게 영생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십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를 보여주는 성찬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너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겠느냐? 따라오는 사람은 이 양식을 먹어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이 가신 좁은 길, 그 극형의 길이잖아요. 그것이 은혜 안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나오십시오. 제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오시면 하십시오. 예수님 말했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냐? 내가 받는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도 받을 수 있느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신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화목 제물이 되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는 그 길을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믿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누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누가 내가 받는 나의 침례를 받겠느냐?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다면 내 피를 마시라. 그 길로 가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주인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인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애도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화평의 제물로 사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의 굶주린 자로 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각자들이 갔던 그 소망의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